오늘 굉장히 추웠죠. 어제도 좀 추웠던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겨울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건 눈이죠. 예. 딱 나오네요. 예. 겨울하면 딱 연상되는 게 눈이에요. 저 산이 어디 산일까요? 예? 부동산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일부러 웃기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꼭 부동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했어요. 저 산이 제가 알기로는 태백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뭐 써 있었어요? 예. 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산이면 어때요? 저 산이 무주 설천보이면 어떠한들, 태백산이면 어떠한들, 뭐 어떻겠어요? 보기만 해도 장관이죠. 예. 저렇게 산에 내리는 눈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도로 위에 내리는 눈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녹으면서 그냥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눈꽃 축제 다녀와 보셨었어요? 갔다 와 보신 적 있어요? 어디? 그게 태백산이죠. 그죠? 태백산. 예. 저도 딱 한 번 가봤었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와, 좋긴 좋다. 얼음 궁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음 궁전 안에서 아주 따뜻한 그냥 아메리카노를 탁 한 잔 마시는데, 야, 정말 그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뭐 아시아 같은 그런, 오늘 뭐 다 시각적으로 다 나옵니다. 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삿포로 얼음 축제, 눈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저기는 어딘 줄 아세요? 장로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아시죠? 저거는 이제 중국의 하얼빈인가 아마, 상하이인지 하얼빈이지, 예. 안중근 의사 저격했던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기가 막히게 저렇게 아름답게, 이 청주 좀 땅에 좀 가까운 데 좀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주만은 눈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한번 다녀올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것이 그냥 원래는 그냥 얼음 덩어리였잖아요. 그냥 얼음 덩어리인데 저게 그냥 전문가의 손길이 딱딱딱 덧입혀지게 되니까, 저거 보세요. 저것도 작품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눈덩어리였을 거예요. 눈덩어리 자체였는데 저게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딱딱딱딱 입혀지니까 이제 깨부술 것 깨부수고 파낼 것 또 파내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또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덩어리 자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덩어리 자체로 있단다 할지라면은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덩어리 자체로 있지 말아라. 이것을 소금의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어떤 소금이 되라고요? 덩어리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녹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녹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 자체로 있단다 할지라면 밖에 던져 땅에 던져 드리워져 밟혀져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꼭 녹는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덩어리 자체로 있단다 할지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랄이든지 간에 소금이든지 간에 덩어리 자체로 있지 말고 썩어지든지 녹아지든지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썩힐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덩어리 자체를 잊지 말아라. 썩어지든 녹여지든 부서지든 깨지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작품이 되어질 수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또 저희들 각자도 의지를 가지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썩히고 나를 부서뜨리게 하고 나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 그렇게 스스로 한번 만들어 나가봤어요. 내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 녹여지는 소금이 되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고 그 정말 주의 영광이 온 강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자체도 온 누리에 퍼지라는 얘기예요. 빛 자체로만 있지 말고 온 누리에 퍼져서 어둠과 흑암들을 다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거기에 고정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고착되어 있지 말고 빛이란다 할지라면 퍼지고 소금이란다 할지라면 녹여지고 미랄이란다 할지라면 섞여지고 그렇게 깨부수고 그렇게 녹여지고 달궈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숯이라는 것도 탄소 덩어리예요. 숯. 사실 사우나 찜질방에 가면 숯사우나 꼭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탈취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정에 가면 냉장고 안에 숯을 또 집어넣으셔서 김치 냄새든 냉장고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 숯을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요, 너 숯 가질래 다이아몬드 가질라면은요 100이면 100 다 다이아몬드 가지신다고 하시지 나 숯 가질래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디 비교 자체가 돼요? 감히 비교 자체가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비유를 하시더라도 좀 비슷한 것끼리 그렇게 비유를 하셔야지 숯하고 다이아몬드를 누가 가질라고 다이아몬드를 가지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이 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숯이나 다이아몬드 모두가 이 화학적으로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숯은 그냥 탄소 덩어리 그냥 덩어리 그 자체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 뜨거운 열을 통하여 지열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면서 찬란하게 다시 태어난 게 그게 다이아몬드거든요.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하나는 그 자체 덩어리 자체를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연단이 있단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연단과 고통을 잘 극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 차이 때문에 가치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숯 안 가지고요 저는 다이아몬드 가질랍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단다 할지라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처럼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 그러한 연단 이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믿음으로 꼭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안목적인 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승화되어지고 새롭게 겁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한 70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물론 400년 동안도 애굽의 압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30년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시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자유한 백성으로 해방민족으로 그렇게 살면서 살다가 이제 또 다시금 70년의 그런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에 갑갑했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왜 그 고향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도 있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 가야 될 고향인데 그렇게 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고향을 그리웠겠어요? 또 주의 성전을 그리워했겠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다 해파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지만 저 성전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드릴 텐데 이건 갈 수가 없으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사 왕의 고레스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믿는 자들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이방의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 1장 3절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에스라 1장 3절인가 2절인가 3절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너희 신 아니냐.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사 왕국이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바사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바사 제국이 이제 올랐으면서 그 초대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풀어줄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났겠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해방됐어요. 오자마자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야,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전 공사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먼저 해야지. 이거 빨리 하자. 그들은요 정말로 어느 누구라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먼저 그냥 손 걷어붙이고 그냥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녹여지는 그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져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적들의 방해가 생겨요. 그리고 이 극심한 경제난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다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그 뜨거웠었던 그런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들 다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낙심만 하고 있어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적인 문제하며 또 여러 가지 이 산적해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태산과 같이 너무나도 딱 가로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냥 체념한 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목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가루가요, 한 번 가루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졌는데 이 가루가 다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소금이 이미 녹여졌어요. 한 번 녹여진 소금인데 이것이 다시 고체 덩어리로 바뀌어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염전에 다시 갖고 가가지고 다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언제든지 녹여진 소금과 같이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늘 빛이 비춰지고 퍼지는 그런 이 빛과 같은 은혜 속에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가루였던 것 같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덩어리가 되어 있어버려요. 소금, 녹아진 소금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 들러갔는지 다시 굳어져 버렸는지 그런 소금이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형체 없는 그림자로 살겠노라. 그렇게 정말 녹여진 소금으로 살고 정말로 썩어진 미랄로 살고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었단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서 결국 나도 다시금 욕심 덩어리가 돼버리고 자존심 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렇게 덩어리로 다시 한번 돼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라고 하는 거, 이 관심,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내 안에 의욕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의욕조차 없단다 할지라면 관심조차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의욕은 다른 거잖아요. 욕심은 버려야 될 것이지만 의욕은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욕심과 의욕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은 그 어감 자체가, 욕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의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도 주는 어감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막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허겁지겁 그냥 막 잘 먹어요. 그러면은 어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저놈 봐라. 이거 좀 먹는 욕심 저거 대단하네. 그럼 그 아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지 좋고 안 좋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듣는 사람은 어감이 나쁘잖아요. 저 먹는 욕심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야, 저놈 봐라. 아주 의욕이 대단하네. 아주 먹고 자는 의욕이 대단해. 기분이 덜 나빠요. 아니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 의욕이란 단어는 그만큼 욕심이란 단어하고는 좀 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일에 대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 말씀에 대한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좋은 표현으로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다시 바꾸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욕, 기도에 대한 의욕,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 의욕, 그런 의욕으로 가득 차여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녹여준 소금이 돼야 돼. 썩어진 미랄이 돼야 돼. 나는 절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언제나 뇌리에, 그리고 언제나 심령 속에 늘 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욕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무엇을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이거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자격 조건 다 갖췄단다 할지라도 내가 사인하지 않으면 너희들 할 수 없어. 맞죠? 하나님이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력, 그리고 뭐 일꾼들, 뭐 터 다 갖췄어요.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사인만 하면은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김정은이가 뭐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좀 호의적으로 좀 변했대요.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돈. 올해 저기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 보내겠다는 등. 응원단도 파견을 보낼 것 같은.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뜨거운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근데 미국한테는요, 뭐라는지 아세요? 예? 핵미사일 단추는 자기 책상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누를 수 있는 단추는 나 밑에 있다. 뭐가 있어요? 엄포죠? 까불지 마. 눌러버릴 거야, 그냥. 미국 본토 전역을 그냥 이 핵미사일로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텐데 그 단추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트럼프가 나도 있어. 너만 있는 줄 알아? 나도 있다. 대받아 쳐버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아이고 잘들 놀고 있다. 아이고 그 단추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아멘 많이 해야 된다.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이게 진짜인데. 그 단추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이 한반도 전역 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해요. 하나님이 사인 안 하니까 다윗도 성전 못 짓는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딱 사인하니까 그때는 뭐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뭐 아도니랑 같은 백항복 같은 선막의 기술자들을 그냥 알아서 다 불러주고 그냥 그 나무들을 다 알아서 갖다 주고 다 일사천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힘으로 되는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성전을 너희 힘으로 지은 적이 있더냐? 너희가 가진 물질로만 지은 적이 있더냐? 너희가 가진 힘으로 성전 지은 적이 있더냐? 그것으로 지어지더냐? 아니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사인하고 내가 허락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 이 7절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생길의 생위에 이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시면서 그 수룹바벨이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도용하면 안 되지만은 수룹바벨이라는 그 단어, 그 사람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아셨죠? 이거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올 한 해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산적한 험산 줄령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무셔서 다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큰 산이라도 무너지는 거 평지가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갖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정말 요즘에 보니까요, 요즘에 정말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산들도 평지가 되어지고 건물도 평지가 되어지고 화재도 나니까 순식간에 또 무너져 평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산도 옮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미국의 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 진실한 작은 믿음이 있다는 할지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 오버하셨다. 어떻게 산이 발이 달렸어? 산이 어떻게 저절로 저쪽 산으로 어떻게 옮겨져가? 내가 설교는 하지만은 이거는 참 비유를 하셨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좀 신빙성이 있는,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교회 바로 뒷산 포크레인 차들이 막 와가지고 막 파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무슨 연유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만 뒷산을 간통하는 터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파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낸 것들을 어디다 갖다 놓은가 봤더니만 그 앞쪽 평지에 다 옮겨 놓더랍니다. 파낸 산들을 다 옮겨 놓더니만 나중에 또 몇 달 후에 거기에 나무를 심더래요. 그러니까 그 평지가 뭐가 된 거예요? 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하셨대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산적한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었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일들은요, 매우 시시해 보일 때 많아요. 우린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서 문제 해결을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안목이죠. 인간이 바라보니까 시시해 보이는 것이고 인간의 안목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요, 그것은 은혜의 초석이에요.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초석으로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그 모든 것들 시시한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요, 그거 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며칠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그 뜨거운 때앞볕에 혹시라도 떡덩이가 상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주님은 기적의 도구, 기적의 마중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작은 것이라고 멸시할 거 없습니다. 시시해 보이는 것이라고 미리 오판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짓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갖다 놓았을 때 그 일이 너무나도 시시해 보였고 미미한 일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이 돌 하나 갖다 놓는다고 뭘 다시금 재건이 돼? 이까지 돌 하나 갖다 놓았다고 뭘 할 수 있겠어? 다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과거 그 하려 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같은 웅장한 그런 성전 재건,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까지 돌 하나 갖다 놓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그분의 그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고, 시작을 보는 그분의 눈이 이미 마침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수룹바벨의 미미한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의 오메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돌 하나 자체로 보면은요 보잘것없지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모든 건물도요 사실 돌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머릿돌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코 우습게 보이려는지 몰라도 그것은 거룩한 시작이죠. 지금은 어떤 다른 건축공법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리를 이제 완성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다리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 하나를 띄었답니다. 요즘에 연 날리기를 잘 안 하지만 연을 이렇게 띄워놨대요. 띄운대요. 두 낭떠러지 사이 허란 연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이 이렇게 다른 한편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지면은 줄이 연결된 셈이죠. 이제 이 줄에 좀 더 무거운 줄을 또 엮어서 또 하나씩 계속 그렇게 연결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 무거운 줄을 엮고 한 줄 한 줄 더 연결해서 강철 케이블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쪽 강을 두고서 이쪽과 이쪽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케이블을 늘려감으로써 나중에는 거대한 그러한 다리가 완성되어진대요. 요즘 공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연 하나 날리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연 하나 날리는 거 우습죠. 그거 뭐 숙련된 기술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쪽 저쪽 연 하나 날려보는 거. 그런데 거대한 그 완성된 그 다리를 보고서 처음에 한 가닥 줄 연결해서 이거 다리 지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날짜라면은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완성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여기까지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줄 하나 연결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무슨 다리를 짓겠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시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행위 하나로도 그 인간은 그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별거 아닌 것 같은 시시해 보이는 것 하나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그 일곱 눈, 하나님의 완전한 눈, 하나님의 그 통찰 가운데 들어있다는 할지라면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이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때에도 그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었죠. 3년 6개월 동안 아방을 비롯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3년 6개월이지 우리는 몇 달만 비 안 와도 끙끙 앓습니다. 그런 3년 6개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강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시냇가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살랍니까? 하나님,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좀 풀어주세요. 이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할지라면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기도할 때 머리가 이 두 무릎 사이로
요가를 해가지고 유연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비 좀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무릎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7 파동 끝에 바다 끝에서 성경은요 작은 구름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구름, 큰 구름이 아니라 작은 구름 하나가 뭐만한 작은 구름인지 아세요? 뭐만한 작은 구름? 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탁 비춰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나가지고 온 땅 대지가 이렇게 다 쩍쩍하려고 말라져 버렸는데 이왕 구름 내려주시려면 좀 큰 구름을 내려주시지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지금 어느 지역 비추려고 청주 수곡동 거기만 조금 내리게 하려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은.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흥건히 적시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방금 전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말씀하셨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게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주관할 것이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내 손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들을 살피보며 지켜보며 내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올 한 해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부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주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의뢰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시며 감사함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 갖고 나아가겠사오니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고한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금 2018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